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성회 수요일, 그죠? 우리 그 교회 전통적으로 부활주일 전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죠? 그 사순절로 지키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 그리고 그런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뉘우치고 그리고 참회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기에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이 바로 우리가 성의 수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애쉬 웬즈데이 해라 그래서 재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The Day of Ashes 해가지고 재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재가 뭡니까? 재는 타고 남은 그런 남은 타고 남은 물질, 그죠? 그런 타고 남은 그 남는 것을 재라고 합니다. 그 성회 수요일 할 때 이 성회라는 뜻이 거룩한 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회 수요일 역시도 재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날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재를 가지고 물에 섞어 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거나 이렇게 손등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그 죄를 머리에 뿌리거나 하는 그런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 의식들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죄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순환 사순절을 의미 있게 그리고 그 안에서 주는 의미를 정말 마음속에 내 머리에 새기고 내 몸에 새기듯이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회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가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성회 수요일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이 사순절을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애쉬 웬즈데이, 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뭘로 만드셨죠? 네. 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누가 대답해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지만 맨눈으로 다 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그 흙이라는 히브리어가요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근데 그 뜻이 먼지 티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재라는 뜻이 에페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 그리고 흙이라는 것이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뭡니까? 자, 이거는 우리 초등부에서 물어봐도 대답이 크게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였죠?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기독교의 창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들어온 것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죄가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력을 행사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그죠? 뱀을 잡아서 뱀탕을 끓여 먹었지 뱀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벌을 내리시죠. 그 중에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는 이 흙이 바로 죄입니다. 죄. 다시 말해서 이번 사수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애쉬 웬스데이, 죄의 수요일을 지나면서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흙, 죄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는 바로 날이 애쉬 웬스데이이고 그리고 우리의 유한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습을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그죠? 그러나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설 자세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런 애쉬와 같은 흙과 같은 죄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앞에 서서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앞에 서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앞에 서서 피조물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가는 날이 바로 애쉬 웬즈데이, 바로 성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의 수요일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순절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참회할 때, 죄를 회개할 때, 그때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통곡하며 회개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30절에도 보면요,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죄 가운데 뒹굴며. 그리고 다니엘서 9장 3절에서도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표현이 바로 죄를 쓰는 것입니다. 죄를 그렇게 쓰는 이유, 그것은 정말 죄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던가라는 것을 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회개, 참회의 표현이 바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 교회 전통에서는요, 이 사순절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 이후부터 교회에서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회 수요일로 지킨 것은 그 후에 7세기경에
부터 성의 수요일로 지키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그 성의 수요일로 지키게 되면서 어떤 의미로 지키게 됐냐면은 당시에 큰 잘못으로 인해서 그 큰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 큰 죄를 져서 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큰 죄로 인해서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회개의 공적인 표현이 그 머리에 죄를 뿌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도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떤 죄인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 안에 있는 죄의 수요일이 갖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죄의 수요일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바로 그러한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이 죄의 수요일을 통해서 시작된 이 사순절 기간이고, 또 한 가지는 공적인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 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참회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 갖고 있는 의미고, 죄의 수요일에서 죄를 뿌려서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러한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쉬 웬즈데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너무나 티끌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너무나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세상 가운데 지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며 보내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고, 그것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애쉬 웬즈데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는 죽음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죄와 같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돌아봄 속에서 나의 어떤 부족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간이 또한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아니면 부족했던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렇게 다시 말해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공적인 그런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우리 교회는 이번 그 성회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슨 캠페인이랄까요? 어떤 시간을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탄소 금식. 예. 여러분, 아니 갑자기 목사님 웬 탄소 금식인가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개인적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묵상하는 일반적인 사순절의 그런 묵상집을 같이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 환경 세미나를 이게 쭉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걸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환경 문제가 이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다 코로나 이렇게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가 일어나게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들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거 내년에 잘 준비해 가지고 내년 사순절 때 이거를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빨리 해야겠다. 왜냐하면은 이 과학자들이 우리 지구 생태 시계를 설정을 해놓는데요. 우리 지구 환경이 어떤 이 지금 여러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일종의 재앙 수준으로 나타나는 게 앞으로 7년 남았답니다. 여러분 7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 갑자기 그저께만 해도 날이 10도였어요. 그죠? 그러다 어제 14도까지 떨어졌죠. 자, 이렇게 막 일교차가 막 이렇게 크게 나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가면은 앞으로 7년 후에는 인간이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재앙의 수준까지 시작되는 게 그때부터 시작돼서 그 이후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7년 남았대요. 그래서 내년에 할까 하다가 야 7년밖에 안 남았는데 7분의 1을 소비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빨리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또 탄소 금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지구 환경이 파괴된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자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창조주처럼 살았어요. 그동안. 우리도 피조물이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조주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연의 환경의 파괴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인간의 그런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고 다른 것들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큰 어떤 뭐랄까요 불편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언제 뭐 산에 가서 나무를 벤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 바다에 가서 쓰레기를 버렸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종이를 구겨갖고 탁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이면지도 쓰다가 버리고 자 여러분 그 나무 종이는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나무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나무를 베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막 뭐랄까요 낭비하고 쓰면서 간접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크게 마음에 어떤 불편함 없이 그리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좋으니까 내가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이 이 자연 만물의 창조주처럼 산 거죠. 모든 것은 인간의 편의와 인간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해도 된다. 어떻게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피조물로서의 삶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런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특별히 지금 그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내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바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띄는 거는 길거리에 누가 쓰레기 봉지 막 갖다가 버려놓고 그러면 막 저걸 왜 저기다가 버리냐 저기 분리수거해서 버리지 이러는 게 보이고 그리고 황사 아니면은 오염 대기 오염 되면은 마스크를 쓰면서 오늘은 안 좋네 미세먼지가 안 좋네라고 하면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알지만 실제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인간이 어쩌면 우리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된 우리가 공적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기간이 이 사순절이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불편한 여러 영상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 걸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몰랐던 그런 사실들도 알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벌써 불을 이렇게 켜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두 개를 켜고 있으면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를 꺼야 돼요. 그리고 고기가 있으면은 웬만하면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편해야 될 때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처럼 편하게 살면 얼마 안 있으면은 정말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동안 편하게 지냈었지만은 다른 피조물들을 파괴시키면서 우리 인간의 안위를 즐겼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운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창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시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피조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운동을 하는 부류 중에는 이 자연을 신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환경운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연은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지. 자연을 그런 신적인 어떤 대상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접근은 기독교적 관점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얘기하신지 아세요? 7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보시기에 선했어요. 근데 그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은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따르지 마라라고 하는 그 육적인 것이라는 것은 죄의 본성이라는 의미지 우리 이런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하다 이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육과 영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고 이 창조 세계도 선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육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을 다 악하게 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게 창조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선하게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은 창조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이기도 하다. 여러분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다른 자연 만물도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다른 존재와는 동일한 존재는 아니다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숨을 불어 넣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좀 다른 분명히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다른 동물과 식물과 똑같은 피조물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적 관점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 땅을 다스리는 명령,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물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받았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해 보면요, 하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것을 관리할 책임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경작한다는 게 뭐죠?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먹을 수 경작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는 관리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책임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주시는 권리이면서 또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피조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도 이 피조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피조물을 관리할 책임을 주셨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을 인간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그 생존을 위해서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무자비하게 사륙하는 모든 것을 다 정당하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을 지배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나라 왕이 나라가 어떤 나라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도 역시 그 왕의 영역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정복한 그 나라의 백성들과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다 멸절시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다스리라는 것은 그것을 차지했지만은 그 나라도 역시 그 왕의 영역 안에서 그 나라 백성들이 잘 살고 그 영토도 그 나라도 역시 부강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다스리라는 주신 것을 막 마음대로 훼손시키고 다 멸절시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스리라는 것은 맡겨주신 것들을 잘 보호하고 그리고 잘 번성하게 하고 양육하고 돌보라라는 의미로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스림에 있어서 이 다스림의 이 권한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동물을 가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찬반을 물을까요? 네. 동물원에 동물을 가두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보고 즐기기 위해서. 그죠? 자, 이것이 과연 옳은 모습인가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도움도 될 수 있죠. 우리가 어디 가서 코끼리를 보겠어요. 동물원에 가서나 보지. 자, 그러면 소들끼리 싸우게 한다든지, 닭 싸움, 아니면은 공연용 동물을 이렇게 서커스 같은 거 시키고 하는 거, 코끼리를 훈련해서 공연을 하는 거.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셨지만은 그렇다고 다른 피조물들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의 오락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어떻게 보면 파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기독교적인 그 창조의 질서와는 거리가 멉니다. 뿐만 아니라 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간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막 갑자기 120일 동안 커야 되는 닭을 30일 만에 키운다든지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맞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창조관과는 맞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창조주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예를 들어서 주인이 우리에게 그 농장을 맡겼어요. 농장을 맡기면서 농장을 잘 관리하라라고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농장을 맡기면서 너희 여기서 나는 식물을 먹어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식물을 먹습니다. 왜 일을 하고 여기서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많이 막 먹고 막 욕심을 내고 먹고 막 닥치는 대로 먹어가지고 주인이 맡겨주신 그 모든 그 식물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면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관리인입니까? 아니죠. 주인의 것을 관리하도록 맡겼다는 것은 거기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주었지만 그 전체적인 것을 더 보호하고 돌보면서 그것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관리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며 의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주인이 맡겨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막 먹어 치우고 막 잘라버리고 막 훼손시켜 버린 거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신 그 의도와 그리고 권리 그리고 책임과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서로 깊이 관련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인간만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연결되게 만드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가 다른 피조물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 막 이런 거 보면은 사자가 막 영양 같은 아니면 그런 것들 막 쫓아가서 덥석 물어버리잖아요. 그 쫓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빨리 도망가라 막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그 사자한테 탁 물려가지고 막 그 죽는 그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막 안타깝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사자들이 그런 그런 초식 동물들을 아예 잡아먹지 않으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자들이 초식 동물 잡아먹지 못하게 되면 사자가 굶어 죽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자가 굶어 죽으면 어떤 또 일이 생깁니까? 영양들이 막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영양들이 또 늘어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풀을 다 뜯어먹죠. 네. 사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영양이 잡혀 먹는 걸 보면서 안 잡혀 먹었으면 좋겠고 사자가 그냥 다른 약한 초식 동물들 안 잡아 먹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생태 질서가 하나라도 깨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생태 질서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 지구 공동체에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구의 어느 한 부분을 파괴하면 그 파괴는 결국은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죠. 그거를 환경의 역습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의 지구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구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지구 공동체의 모습을 시편 19편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이 지구 만물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지구 만물에는 우리 인간도 분명히 포함되죠. 하나님이 이 지구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이 지구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 피조물 전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사순절 탄소금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가 뭔지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사지 않기. 아무것도 사지 않기입니다. 사실은 저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제 우리 셋째 아들 안경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야, 왜 하필 어제 밤에 부러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오늘 지금 가서 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본드로 붙여가지고 쓰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 이왕이면 사지 말자. 그러니까 그런 구매 행위를 하지 말자 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지 않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필요한 자료들을 보는데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갖고 사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갖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사고 계속해서 소유를 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렇게 소유한 만큼 또 그 안에서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탄소금식 첫 번째 주간이 아무것도 사지 않기입니다. 사실 이게 그나마 3일이에요. 3일. 그래서 다행이지 이게 일주일이었으면은 아마 시험 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탄소금식을 한다고 이 지구가 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들은 사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정말 이 책임 없이 살았나, 관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편의와 욕망을 위해서 지구 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참회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구의 환경,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구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순절 그것을 시작하는 이 애쉬 웬즈데이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무거운 책임감을 정말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시작 애쉬 웬즈데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기만을 추구하며 살았는가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주신 이 지구 환경을 얼마나 훼손하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이 욕망으로 가득 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로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변화되어지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2절 숲속이나 험한 산골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2절 다시 합시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이 가사를 보세요.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숲속 또 험한 산골짜기에 많은 새들 시냇물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얼마나 파괴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들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연 세계를 파괴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린다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러한 길을 걸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리고 살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처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오지 않았는지 정말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자연의 환경의 파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사 다시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아버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파괴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예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들을 소개하며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익숙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안락을 위해서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이 세상의 평범한 피조물들을 얼마나 파괴하면서 포기하면서 소유하면서 수강받는 게 살아가는 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피조물을 파괴하는 데 앞서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 세상을 관리하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